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 우리 다시 이제 요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그 짐 신발라라는 신밧다가 아니고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가 이제 뭘로 유명하냐니까 이 화요 기도 모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화요 기도 모임에 뭐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화요일 날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자기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기도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옆에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 소리가 이제 확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세상에 완전히 빼앗길까 두려워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친숙하게 친밀하게 이게 말하듯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세상에 완전히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귀를 더 기울이게 됐는데요. 이제 막 거기서부터 막 흐느끼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소리가 작다가 점점점 이제 간절함이 더해지고 따라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님이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아이를 갱단에 완전히 빼앗기고 말 겁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이 절박한 심정이 담기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셔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이 엄마 입장인데 이 애가 지금 이제 나쁜 친구들 이 갱단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는 그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갱단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갱단, 또 마약, 또 매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게 성행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성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책에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던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것은 한낱 인간이 우주의 창조주께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랬던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것은 한낱 인간이 우주의 창조주께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확신과 절박감이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내는 그녀의 기도에서 나는 그런 장엄함을 느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그 챕터에 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체념하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저는 이거는요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고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들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절박함을 일깨우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절박함이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바로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 한 편씩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눈에 띄게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도 똑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이런 식으로 4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의 근심 중에, 그의 환난 중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근심과 환난,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던 그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내 안에서 절박함, 간절함이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메가폰이 바로 이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허락하시고 폭풍을 던지시고 그 폭풍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잠든 요나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잠에서 좀 깨어나라. 근데요, 문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는 뭐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도 요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절박함이 깨워지지 않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을 보면요, 막 요나가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냥 날 죽여라. 자포자기 혹은 체념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서 1장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요나서 1장을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요나를 어떻습니까?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 코너로 자꾸만 몰아가시는데요. 앞에서 자기가 탄 배가 폭풍으로 깨지게 되고 이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또 걸리게 되고, 자기가 이제 이 폭풍의 원인이 이제 이 요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피해서 좀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기겁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계속해서 지금 궁지로 몰아가고 계시는데요. 요나 안에서 이게 각성이 되지 않더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무슨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요나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희생을 예표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요나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요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뭐죠? 까먹으셨습니까? 1장 맨 처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니누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누웨로 가라. 근데 니누웨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그냥 이제 바다에 빠지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문제를 회피하는 거더라고요. 문제 회피예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반항과 거부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다시 도망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폭풍이 찾아온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심지어 요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단지 자신이 바다에 빠짐으로써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요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요나가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죽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이게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내가 그냥 내 목숨 그냥 내가 그냥 이 생을 하직하면 끝이지. 요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물론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 그냥 인생 하지 여기서 끝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과 의사고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잊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며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내가 직시하고 그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내 문제가 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회피하려고 한다는 사실. 저는 이게요, 오늘날 이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세계가 피폐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있는, 오늘 요나에게 있는 문제를 자기가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요, 여러분, 그거 피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반항과 거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 이 말은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요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완고한 사람 한 번 딱 고집 피우면 이제 절대로 안 바꾸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한 번 우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이제 막 바꾸지 않는 이 요나의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순종하는 삶의 장엄한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내가 확 죽어버린다.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게 이 요나의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인정하시는 분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 요나가 지금 언제 뛰어드나는지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뛰어들기만 해도 내가 확. 여기서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서유기 보면 그 손오공이요, 자기 온갖 재주를 부려가지고 구름을 타고 막 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도망가려고 막 해요. 나중에 엄청 멀리 왔거든요. 그런데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나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누구 손바닥은?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를 제가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봤는데요.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윌리엄 헨리라는 분이 그 시를 쓰셨는데요. 인빅투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이게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인빅투스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췌를 해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개의치 않으리 문이 아무리 좁고 명부에 적힌 형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기에.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기에 내 맘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민혜경 씨 여러분 아시죠? 주옥 같은 명곡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나한테 다 맡겨달래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대. 여러분들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먹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구나. 아직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죄송한데 인생의 쓴맛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개척하기로 계획하고 마음 먹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요, 제가 개척했다 그러면요, 헐, 네가 개척을 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왕국에 이제 자기 딸을 너무너무 아끼는 왕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외동딸이라서 이 아무한테나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한테 내 딸을 주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그 나라에 이제 큰 강 한중간에 이제 이 작은 무인도 같은 섬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딸을 이제 묶어놓고 그 강물에다가 악어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강물을 헤엄쳐서 이제 가서 내 딸을 구해오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내용 아시죠? 아무도 그 강물에 뛰어들질 않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 용감하다고 하는 남자들이 다 모였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남자 하나가 막 강물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이제 강물에 헤엄쳐가서 그 딸을 이제 그 공주님을 이제 구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때 이분 말 누가 나 밀었어? 누구야? 이거잖아요.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진짜 누가 날 밀었어? 나는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확 들쳐 민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계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진짜 밥 사드릴게요. 내가 이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유치원 때부터 이때까지 계획한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는 게 어그러지고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요나와 같은 이런 사람과 정반대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그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앞에 오늘 말씀 보시면 힘을 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노를 젓다, 이 번역된 이 하타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니까 벽을 뚫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벽을 뚫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바로 넘어가 주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나서는 아이러니의 보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러니와 풍자의 보고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요. 오늘 이 이방인들요. 이방인 선원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오늘 이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믿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여러분 앞에서 이 요나에게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신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니까 여호와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누가 쓴 호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부를 때 쓴 호칭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그런 언약 관계 가운데 그렇게 믿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호칭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14절 말씀 중요한 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요 말씀 보면서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입에서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네 번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이러니, 진짜 웃긴 일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시는 요나에게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반응인데 오늘 이방인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좀 놀랄 정도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원하셨던 게, 자,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명령이 오늘 이 배에 있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다니엘 티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나의 반선교 활동, 이 반자는 이 반대할 때 반자입니다. 요나의 반선교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의 회심을 가져왔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딱 그 이야기. 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책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맙시다. 내 고집이 셀까? 하나님 고집이 셀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진짜 터져요. 저처럼. 제가 30대 때 진짜 힘든 30대를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웠던 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결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웠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앞에서 반항, 거부 혹은 자포자기, 체념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방인들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딱 한마디로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내 자신이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시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점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작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뒤에 오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목자 뒤에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양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할 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와닿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후렴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요나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시지 않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뒤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때요? 나는 진짜 하나님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더 잘한다고. 하나님 그저 내 뒤에 좀 따라오십시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쫙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딱 계획을 해놓으시니까 제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목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해봐라. 어떻게 잘 되는가? 그런데요,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많은 분들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맞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더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과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